아, 네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네 분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받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몸에서, 행동에서 또 입으로 다 하는 거죠. 우리 몸은 반응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이 믿어 순종케 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바로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죠. 바로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이게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고, 마지막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는 예수님을 외치는 바로 그 복음,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고요. 자, 성경 전체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럼 원복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다시 회복하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다시 씨를 뿌려서 저거 씨를 먹고 씨를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농사 짓는 일을 주실 때에 바로 그 근본된 토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 뒤집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들어갈 때 거듭나는 것이고, 그 씨가 자라는 경험이 성화하는 경험이고, 그 씨가 품성의 열매를 맺혀서 추수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좀 되시지요? 이 전체적인 복음을 지금 이제 한 그림 속에 집어넣는 거라고 제가 시작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세천사 기별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세천사 기별의 그 그림이 있는 그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의 뿌리, 원둥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복음의 말씀들은 그 세천사 기별을 수만 가지 피스를 만들어서 그 퍼즐 맞추듯이 그 피스를 제자리에 딱딱 갖다 맞추면 완벽한 하나의 그림이 나오듯이 바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에다가 잘 갖다 연결하면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세천사의 기별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얘기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세천사 기별 속에, 기별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그 속에 또 한쪽에 피스를 지금 갖다가 집어넣어서 제자리에 딱 끼워넣으면 또 그림이 하나 또 보이겠지요? 그림이 점점 더 모양이 나오겠지요? 자, 오늘은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28절까지 있는 도피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도피성 복음이 또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영원한 복음의 한 면을 우리가 또 거기서 또 보는 것이에요.
자,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을 읽으시고 그 중간에 좀 빼먹고 마지막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다음 28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이 짤막한 도피성 얘기 속에는 죄인이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그 죄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또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언의 신 받았나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바로 그 도피성에 나오는 하이픈의 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16페이지.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우호하는 자들이나 누구든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죄한 자를 성급히 죽이지 말아야 하는 반면에 실제로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올바른 집권자가 도피자의 사건을 공정히 심판하여 고의적으로 살해하지 않은 일이 분명한 자만을 도피성에서 보호하였다. 그러나 범죄자는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지정된 보호소 안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여졌다. 만일 한계선 밖에서 방황하다가 복수자에게 발견되면 그는 여호와의 보호를 무시한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였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피난하고 있던 자들은 자유를 얻어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다른 부분 있나요? 네. 또 하나 읽어보세요.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각 성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세 곳, 또 가나안 땅 밖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바깥에 세 곳, 6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각 지역에 어느 곳에서든지 범죄한 죄인이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자주 이렇게 6곳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은 아주 넓고 방해물이 없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이 넓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인이
살인을 하고 상대방으로 보복자로부터 자기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빨리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앞에는 언제든지 도피라고 하는 큰 팻말을 붙여놓고 이 죄인이 사람을 죽여놓고 상대가 죽이려고 할 때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 가는 길을 안내하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든지 나그네들까지도 그 도피성을 이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와도 조사를 해서 네가 진짜 사람을 고의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를 장로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 실수했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온 살인자를 장로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의로 죽은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지면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바깥에 기다리고 있던 보복자가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밝혀지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합니다. 언제까지 보호를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이 얘기죠. 이 얘기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자, 여기 고대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졌던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도피성은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 이 지구에서 범죄한 인간이 피하면 사는, 그쪽으로 달려만 가면 살 수 있는 도피성.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도피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라고 다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보호받는다 그랬죠? 실수로 고의가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치 아니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랬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죄가 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해치게 하고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연장이 떨어져서 그게 사람한테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장난을 치다가 혹은 다투다가 밀어서 넘어져서 머리가 다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기는 죽었는데 내가 고의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죽었을 때,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가족을 죽인 이 범인을, 살인자를 바로 죽이게 되는 게 그 당시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친히 써주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범하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모세의 법에는 바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이렇게 해서 죽여서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 스스로 나온다든지 안에서 내보내버리면 다시 죽는데, 이런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보호를 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 없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죄인들이 피해서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성소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는 것은 현대 오늘날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면 그런 뜻이죠.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까?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던 이 죄인들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늘 우리 본향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도피성 복음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3장 18절부터 18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누가 줘서 먹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누가 줘서 먹었습니까? 뱀이 줘서 먹었죠? 자, 아까 우리 예쁜 딸내미가 간증을 했는데 지가 잘못을 해놓고는 예수님 앞에 가서 고자질 한다 그러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고자질 할 거예요? 응? 고자질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갖다 일러 바치는 짓이 고자질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우리 다빈이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자질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도피성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주제가 바뀐 것이에요. 자, 이 고자질이 무슨 고자질인가 보자고요. 이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에게 먹히는 고자질인가 아니면 이놈이 나쁜 짓이네 그러는 고자질인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법은 죄다. 그래서 사망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다. 그래서 그걸 행위에다가 죄를 놓지요.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 태어난 갓난 아이는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했고 죄가 들어오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을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죄의 정의를 내리면 죄도 행위가 되고 우리의 순종도 의도 행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안 지면 되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거는 내가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했든지 나쁜 말을 했든지 이럴 때 죄가 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품으면 간음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의 조사심판장에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행한 말과 행동의 동기가 하늘 죄의 책에는 행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고 들어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행한 것만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가서 회개를 할 것이 아니고 내 속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를 예수님에게 드려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바로 죄된 본성적인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나와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지 않는 새 사람이 나와서 새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정리 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책에 있는 말씀 읽고 지나갔는데, 죄는 식욕의 방종뿐만이 아니었다. 이분은 그렇게 기록했고요. 그 과일에 어떤 독이 있거나 그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식욕의 방종,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 그것이 결국은 죄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볼 때는 과일을 먹은 그것만으로 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 정신이 죄다. 그래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죄의 행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행위는 죄가 들어온 결과로 만들어진 열매지요. 이게 다 합쳐서 죄인데, 죄와 죄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그랬죠. 우리는 그 후손이라 그랬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80페이지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닮은 자녀, 바로 자기의 타락한 그 죄악성을 자기 자식 셋에게 유전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행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유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가보면 하와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죄를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지요? 그게 사탄이지요.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 500페이지 보면 죄가 인간에게 감염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감기에 감염되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댕기열 그 세균에 모기를 물려서 감염이 되니까 내가 뭐 알지요? 댕기열 병을 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기 증상이 나옵니까? 자,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가 하와에게로 감염이 되었어요. 사단이 죄의 정신을 하와에게 집어넣을 때 죄가 정신 속에 감염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나와야 되겠지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는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순수,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감염되었다? 죄가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성을 유전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는 내 겁니까? 조상 것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그리고 조상에게 누가 갖다 줬지요? 예, 죄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죄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현혹이 돼서요. 진짜일 수도 있네.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그래 뱀도 먹어도 안 죽네. 하나님이 혹시 의심이 생겼지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아 했는데
그런데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진짜 사탄이 말한 대로 내가 이거 먹으면 진짜 내가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탄, 루시퍼. 하나님과 비고 싶었던 이 사탄이 그 정신을 누구에게 집어넣었지요? 하와에게 갖다 집어넣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먹어봐. 내가 먹어도 안 죽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안 죽어. 그 믿을 필요 없어. 먹어봐. 먹어봐. 이 죄가 감염이 되어 들어오니까 죄의 정상이 나타나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죄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도피성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이걸 먹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았습니까? 바로 이걸 당장 먹고 기분이 나빴으면 후회했겠지요? 그런데 죄는 금방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굉장히 황홀감에 빠졌다 그랬어요. 뭔가 기분이 참 좋고 이상하고 야릇한 느낌이 드는데 야, 이런 건가? 뱀이 말하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 하와가 일부러 선악과 먹지 않았지요? 고의로 선악과 먹지 않았지요? 네. 속았습니까? 네. 죄에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을 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와가 아담에게 가지고 와서 여보 이거 먹으니까 정말 기분 좋다. 자자 뱀이 그러는데 이걸 먹으니까 말도 하고 말이야. 뱀이 우리처럼 말도 하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대. 한번 먹어봐.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 안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계획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정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가지고 왔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바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죽음의 징조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먹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은 걸 그걸 네가 왜 먹었어? 그런데 하와는 아랑곳 없이 아니야. 이걸 좋은 거야. 먹어봐. 계속 유혹을 하지요. 하와가 아담이 먹었어요. 두 가지 갈등이 왔어요. 하와가 저걸 먹어도 안 죽네. 저게 진짜일까? 그게 또 죄가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죠? 죄가 이제 슬슬 감염돼.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부정적으로 옮길 때 그 정신이 감염돼요, 안 돼요? 감염이 돼갖고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게 감염되었다는 표현이 저는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도 500페이지 하늘에 죄가 들어온 그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죄가 감염되어 들어온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시기로 그때 행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습니까? 에덴 동산 밖을 내보내고 어떻게 했지요? 속죄 양을 죽였지요. 아담 하와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지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죄인을 끌어안고 있다가 죄를 다 용서하고 도말하고 끝낸 다음에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소봉사하시고 지성소봉사 마치면 우리를 죄로부터 끝난 죄형이 끝난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은 하와가 가져다주는 선악과를 보고 진짠가?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도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하와님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그 죽음의 길을
사랑하는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자기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는 네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마음이 인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는데 아담은 그 사랑으로 하와를 보면서 행여나 하는 죄의 감염도 되지만 아내가 혼자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면 못 먹을까 봐 빨리 받아가지고 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은 뭐가 있다 그러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급하게 받아서 삼켜버렸어요. 네. 자,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죄가 유혹을 받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죄된 행위를 낳기까지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이 갑니까? 동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 아담 할아버지 욕합니까 지금? 예? 그분들 동정이 가나요? 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어서 숨은 나이다. 뭐가 벗겨졌지요? 생명의 옷이 벗겨졌어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옷이 벗겨지니까 사망의 몸이 보여서 창피했지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이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을 합니다. 뭐라고 고자질하지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는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벌 주지 말고 저 여자 벌 주세요. 왜?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나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는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고자질합니까? 그런데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가 또 뭐라 그러죠? 또 고자질하지요.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옆에 왔더니 저 뱀이 먹으면서 좋다고 해서 그냥 내가 먹어버렸어요. 저 뱀을 벌 주세요. 자, 이 두 남녀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데 이 고자질은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고자질하는 정신이 없어요.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내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봤어요. 그렇죠? 자기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와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함께 봤기 때문에 저 여자 죽이고 나는 살려주세요 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사랑 안에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저 여자를 벌 주고 나는 나는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고자질은 죄가 들어와서 죄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왜 저런 고자질을 하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진짜 하나님을 반역해서 먹은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하와도 자기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유혹을 해서 바로 그 행위를 했다는 걸 하나님 아셔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이런 죄성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 하와는 뱀에게 핑계하는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뱀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랬으니까 너는 앞으로 죽을 줄 알아. 심판 내렸습니까? 이게 조사심판이 이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조사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짜고 짜로 그냥 벌을 줍니까? 예. 죄를 지었다고 범행이 나타나면 이걸 끌어다가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또 법으로 가서 몇 번 재판을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죄일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왜 그랬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에 따라서 죄가 커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는 죽음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하늘에 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구로 들어오면 이들이 유혹받을 줄을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가지 말고 그걸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무 옆에까지 하와가 갔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뱀이 거기 앉아가지고 꼬시는데 관심이 생겨서 솔깃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먹었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이제 죄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죄를 가져다가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벌을 주되 어떤 벌을 줍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기까지는 네가 했지만 너는 나중에 내 머리를 상할 것이라. 머리 상하면 죽어요. 발꿈치 상해가지고는 안 죽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까? 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은 당하셨지만 사탄의 머리를 깨셨나요? 깨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가서 혜택만 받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가 싫지요? 죄는 좋은 거 아니지요? 정말 죄가 진절머리 나지요? 그런데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나요? 왜요? 유전 받았으니까.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콩씨가 들어가면 콩씨 안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죄의 유전자를 받아서 죄의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죄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죄는 내 탓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지가 죄지 놓고 뭐 남한테 핑계대고 니는 뭐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죄를 네가 했다 안 합니다. 네가 했다 안 하고 네 속에 거하는 죄가 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가 내 육신 속에 한 죄의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 이것이 와서 나를 사로잡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건지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지요.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 이후에 자손들이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죄의 법칙, 유전된 죄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정로의 계단 2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수백 번 죄를 안 지으려고 참아보려고 해도 또 넘어집니까? 예? 예, 넘어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그 1초 순간에 일용할 양식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진절머리가 나서 빨리 저는 그만 이 죄 벗어버리고 하늘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이 죄가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힘 없어요. 작심해도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됩니다. 의지력조차도 힘 없습니다. 그렇죠? 죄 앞에 의지력이 이기는 거 보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성에 노예가 되어 있는 중독자가 자기 의지로 술 끊는 사람 봤어요? 못 끊으십니다. 여러분 컴퓨터 중독, 그 중독된 사람은요, 그 중독성이라는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보다 더 강한 어떤 세력이 역사가 일어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구름텅이로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한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여러분, 내 죄도 그렇지만 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죄를 지을 때,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고래고래 고람지르고 못된 짓 하면요, 그거는 죄의 정상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보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을 보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그렇게 보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이해하셨을까요? 어떤 죄인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흉측스러운 죄인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아이고 저 채집사나 성질이 못돼 저렇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고 지금 그러는 분 계신가요? 예. 조금 이 온화하고 인내심 있고 좋은 유전적인 품성을 타고난 사람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것뿐이지 속에는 다 있어요. 어떤 때가 되면 그 튀어나옵니다. 참다 못 참으면 더 크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든지 속에 품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죄가 와서 씨를 까가지고 엄청나게 뿌려놨습니다. 이 육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다 죄단 말이에요. 이거. 흙은 다 풀이다 하듯이. 흙이 다 풀인가요? 농부들이 땅에 농사 지으면 풀 뽑아도 풀라고, 풀 뽑아도 풀라고, 풀 뽑아도 풀라고, 풀라고. 응? 장마철에 풀 뽑아놓고 돌아서면 또 풀라고, 또 풀라고.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랬다 하잖아요. 흙이 다 풀이다. 풀씨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풀씨는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맨날 뽑아도 나오는, 아무리 뽑아내도 풀만 나오는 게 땅이야. 우리 죄도 그러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만 씨로, 죄씨로 그거는 다 덮어 쓰고 통째로 죄덩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 나오고 모레 회개해도 모레 후에 또 죄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 나오고 그래 하던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오라?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달려갈 곳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에서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오와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살인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만 도피성에서 받아주고 용서해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영원히 죽을 인간을 위한 도피성이 됐다고 할 때, 그렇죠?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실수로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태어난 유전적인 법칙과 살아오면서 환경적인 이런 요인이 나로 하여금 술 마시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짜증나게 해서 화나게 하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화를 내게 해야 화가 나는 것이고 웃음도 누군가가 웃음을 줘야 웃는 것이에요. 기쁨도 누군가가 줘야 기쁜 것이고 슬픔도 누군가가 줘야 슬퍼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죄만 짓고 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하고 있는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그거 저 사단이 한 거야. 그게 빨리 나한테 갖다 줘. 내가 받아가지고 네 대신 죽고 내가 이거 사단에게 넘겨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빈이가 얘기했듯이 내가 친구하고 좀 못된 짓 하고 좀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고자질 할 겁니까? 예수님,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요. 사단이요. 내 친구를 통해서요. 화를 나게 했어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발을 탁 걸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잖아요.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예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가지고 가서 사탄을 고자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는 자기가 책임지려면 멸망받아요. 아십니까? 절대로 죄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죄는 책임 안 지십니다. 대신 받아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죄를 받아서 누구에게 책임집니까? 사탄에게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원히 멸망할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속 사업입니다. 이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비밀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지금 무엇을 조사하고 계세요? 누가 죄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잘하나 보자. 하나님, 이거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닌데요. 제 남편이요 이러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해해 주실까요? 그럼 남편은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아내를 고자질해. 저 여자가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말이야. 바가지를 긁으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알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로 도망가십시오. 그쪽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은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달려가야 된대요. 사람을 지금 죽여놨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이러고저러고 했어. 저기 통장은 저 어느 농안에 있고 저 문서는 어디에 있고 뭐 우리 애는 학교 갔다 오면 이러고저러고 내가 어디 갔다고 해라. 이거 말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바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쁜 일 없어요. 뭐가 제일 바쁩니까? 도망가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이거 하다가 어정어정 하다가 사탄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인 줄 알았으면 내 안에서 이런 어떤 실수가 나오는 나를 봤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의논도 하지 말고 물어도 보지 말고 그만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품어서 안아서 새로 교육시킵니다. 도피성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사는 게 성화 아닙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칭의를 입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교육받고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잘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속에 거하는 제 본성적인 이 죄 자체까지도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도말을 해서 그 죄를 사단에게 딱 옮겨주는 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맞나요? 죄를 갖다 준 장본인에게 죄를 받아서 옮겨주고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죽어야 되겠죠.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져다 준 사탄에게 죄를 다 옮겨주고 죄에 감염되고 죄에 공격받아서 희생자가 되어 있는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고 치료를 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늘 우리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죽으면 하는 거는 그분의 사역이 끝나면, 그렇죠? 네, 하나의 상징이니까요.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상징이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조사해서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이거 예수님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하늘에 갈 겁니다.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소가 더럽혀졌나요?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나요? 하늘 성소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잖아요.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죄를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영원히 죄는 끝납니다.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죄의 공격을 받아본 이 인간들이 죄의 맛을 본 인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을 받은 이 행복한 인간들이 우주에 가서 다 뭐 할 거니까요. 증거할 거니까 너가 절대로 죄는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속주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법 길이다.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줄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주의 죄를 모르는 거민들에 가서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거기 가서 가르칠 공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공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지독하게 싫어져야 죄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까요? 그래서 죽었나요? 어제 여러분 들으셨죠?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면 자기가 죽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죄를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옮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죄를 책임지려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죽습니다. 우리 보고 죄 책임을 지라고 예수님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괜히 핑계대고 고자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실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나올 때 예수님 저는 이거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나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하는 짓이네요. 그러니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저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생겼나요? 그래서 누가 쑥덕쑥덕 욕하거든. 걔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지요. 자기 속에도 그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우리 저 연예인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지요. 정말 그런 말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네 거 아니야. 죄가 너를 그렇게 끌고 다닌 거야. 네가 화나서 고래고래 고람 질렀지. 그거 다 죄가 감염된 정상들이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내가 치료해 줄게. 내게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름에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되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 복음이었고 이게 마지막에 마치는 복음이에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크게 외쳐지고 끝나는 기별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 부분을 갖다 설명하면 전부 이 얘기하고 만나집니다. 그걸 다 풀어내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란 나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피스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 자꾸 왜곡되고 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큰 나무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줄을 안다면 올바르게 제자리에다가 그 피스를 갖다 끼워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 연구해야 되겠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세천사 기별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요. 모든 성경이 여기 와서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리 속에 싹 걸려가지고 일관성 있게 복음이 쫙 나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현대 진리. 이 영원한 복음. 이 현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알려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공격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 현대 진리 믿음의 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는 다 밀려나가고 진리만 오롯이 정리가 되어서 보석 상자에 나란히 정리가 되는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전체를 자꾸 풀었다가 모았다가 풀었다 모았다 이제는 뭐가 좀 이해가 되지요? 여기 세 천사 기별이란. 자, 기도.